예.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그 고라자손의 시, 대표적인 시인 시편 84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기도 했지만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던 레위의 자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던 고라자손은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 레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에서 고라자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레위 자손인데 이 아삽은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족보가 달라요. 그 바로 밑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 그쪽 계보고 이쪽은 고핫의. 그래서 항상 고라 얘기할 때 고핫의 후손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레위인이고 아삽도 뭐 성가대 대장도 하고 막 어떻게 둘이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돼 있는 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는 것도 11편 있어요. 그런데 뭐 아삽의 시도 시편 다 좋죠. 그런데 보면 그 고라 자손의 시들은 11편밖에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 들어보셨죠? 그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막 이런 찬양들. 그리고 시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라의 시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 10절 한날이 다 유명하죠. 다른 곳에선 첫날보다 낫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막 이런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유독 제가 보면 그런 그 찬양의 가사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찬양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찬양하는 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고라의 시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삽의 시도 있지만 아삽의 시 보여서 고라의 시 왜 그럴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고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깊으니까 고백도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깊으면 고백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고 나서 딱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깊으니까 마음에 힘듦이 깊으니까 고백도 똑같은 고백인데도 깊게 느껴져요. 고라 자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삽이라는 사람도 나름 고난이 있었겠죠. 우리가 표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라 자손이 겪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그 셀라라고 써 있는 거, 그게 연을 구분하거든요. 가로 열고. 여러 가지 역할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요걸로 따라서 딱 이렇게 1에서 4, 5에서 8, 9에서 12, 이렇게 4개의 연씩 딱딱딱 나눠 3개의 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묶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반전사를 통해서 알았죠? 그냥 보고서 내 느낌대로, 이쁘다, 멋있다, 그림, 이게 이것도 있지만, 여기는 작가가 왜 이랬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이걸 알면 더 깊이, 이랬구나, 이거. 그렇게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보는 것. 이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원래 그 장막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마을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사모함, 내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것도 좋은데 고라가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오지 않나요? 그 쫓겨나서 성막을 날르는 그쪽에 레위 자손이었는데
막 쫓겨나갖고 그 벌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을 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처음 불렀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어땠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깃딧이 무슨 뜻일까요? 깃딧. 정확히는 몰라요. 오래전이라 음악이 악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저도 이제 그거 말 같은 깃딧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포도주 틀을 쥐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깃딧이. 그러면 이 얘기가 그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노동요 같은 거예요. 어이야 디야 어이야 이것처럼 하면서 이걸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면서 왜 하필 그 고라자손의 그걸 불렀을까? 이 시가 지어진 연대, 불려졌던 연대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서 부르고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밟고 있는 포도가 자기 거예요? 바벨론 거예요? 바벨론의 포도를 밟으면서 노예를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 관리자들이 막 이렇게 노동하고, 시편에 뭐 그런 애들이 있어. 하면 너 노래 좀 불러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노래, 채찍질 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니까 노래 부르면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1절부터 4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밟으면서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서 어떻게 막 쇠약해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데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그런 자리가, 복음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채찍질 앞에서 포도주틀 밟으면서 이루고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4절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하고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기회로 바꿀 때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든지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때 성공합니다. 아까 봤던 아까 얘기했던 서서울 공원도 사실은 그 비행장 근처이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여기도 공원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냐 시끄러워서 그 동네 사람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기회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슈가 되고 더 찾아오고 그거 보러 사람들이 비행기 안 나오나 안 나타나 안 날아가나 이건 이제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고백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으로 표현하느냐, 자신의 깊은 고백으로 바꿔내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임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고난을 고백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오늘 설교 제목도 시온의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의 대로. 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로. 큰 길, 넓은 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큰 길, 크다,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높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높은 길이 영어로 뭐죠, 번역은? 그 다음에 하이웨이.
하이웨이를 뭐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고속도로. 그래갖고 고속도로처럼 쫙 뚫렸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뜻? 아니겠죠. 네. 그 높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높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익숙하게 읽는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순례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넓다 크다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 진짜 대로, 그러나 대로 높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원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장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는 한 장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쌓아진, 그래서 생겨나는 길이에요. 어느 때? 6절에 보세요. 6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냥 대로야 기분 좋아 달려 이게 아니라 눈물 툭툭 흘리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고라의 마음은 어때요? 고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상황이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생겨나는 그 샘들을 보면서 한 발 한 발씩 쌓아 올라가는 거. 그게 대로예요. 한 발 한 발씩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뭘 얻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얻고요. 또 힘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힘내고 또 힘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5절에 읽었듯이 주께 힘을 얻은 거기 때문에 얻었다. 주께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골짜기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가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께서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걸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 그래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머리 위에 높은 곳에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높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복 받아가지고 즐겁게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아 나사님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우리는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눈이 갈 때도 있고 마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거는 내게 아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는 거다. 주님만 혼자 그거 다 받으세요. 저는 아골골짝 같은데 그런 데라도 이름 없이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길.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방이 다 막혔을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높은 길, 시온의 길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거지 일을 해요. 설거지를 한동안은 그랬어요. 모든 설거지는 다 그냥 저녁 먹은 거 설거지 하지 말고 다 싸놔. 아침에 내가 할게. 그랬었어요. 요즘은 며칠 전부터는 이제 식기세척기에도 집어넣고 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깰 겸 설거지를 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또 설거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올려놓는 이런 걸 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문득 어떤 사건 하나가 팍 스치고 지나갔어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에. 그때 저희 학생회가 한 50명 됐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었고 수련회 가면 이제 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서너 분 같이 오세요. 학생들 수련회 간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밥도 차려주시고 설거지 같은 거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갔는데 참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뭐 그런 데인데 막 그 찬물에 설거지를
애들 50명 먹고, 뭐, 교사들도 먹고, 그러니까 한 7, 8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빨개가면서 막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회장이니까, 뭐, 따뜻한 차도 갖다 드려라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몇 분이서, 한 서너 분이서. 그러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라 그냥 뭐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찬양이었겠거니라고 그때는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문득 설거지에 손을 딱 담그는데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 딱 뭔지 모르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늦거움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늦거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뭔가 감정적으로 확 밀려오는 것을 느끼다가 아니라 늦거움이라고 얘기한대요. 늦겁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순간.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쌓아올려 가는 그런 시온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절절한 희망의 고백이라고 부제목을 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름 없는 빛도 없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발 한 발 쌓아 올려가는 것. 길이 없고 깜깜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물을 그때그때 발견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온의 높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요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이상한 고백이 하나 나왔어요. 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굴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누구예요? 왕, 제사장 정도 되죠. 선지자도 있겠죠. 어쨌든 왕이나 제사장이에요. 고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지파지만.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멀쩡히 자기 얘기 막 하다가, 그쵸? 뭔가 새로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왕인 것 같아요, 왕. 대표적이니까, 그쵸? 하나님 왕을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족 자손과 왕이 관계된 일이 뭐가 있나, 성경에. 그러면서 이 84편을 좀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1절, 3절, 이 84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잖아요. 수주가. 근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계속 절대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떠올라져요? 전쟁 같은 상황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관계된 그런 고라가 사건이 있나? 했을 때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알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아합 왕이 죽었던 마지막 전투에 참석했던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같이 연합해 갖고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활에 아합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때마침 오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찾아와갖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서라. 알아? 너 죽어. 막 이렇게 한 거죠. 이런 표현은 안 했어요. 너,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미안, 나 진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하여, 이제 똑바로 서라. 산당, 날려! 아수르 목성 다 없애. 막 이러면서 개혁가요. 그래서 선한 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막 날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거룩하게 하게 하고 막 한참 그러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났는데 연합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연합군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막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하고 온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래도 개혁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멋있죠? 역대하 20장.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까 전쟁을 하기 앞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아삽, 레이자 선수의 아삽한테 계시가 딱 떨어져요. 그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막 얘기해요. 너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앗 자손인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을 붙으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맨 앞에 그들이 서서 찬양을 하면서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이 들려졌다면 전쟁 맨 앞에 쓰는 사람들은 맨 먼저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맨 앞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게 고앗 자손이라고 써 있어요. 아삽 자손도 있었잖아요. 같은 찬양대인데 고앗 자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 찬양은 안 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했겠죠. 근데 이 찬양도 했을 수 있겠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를 하고 살아도 어디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비록 문지기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록 맨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죽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죽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편 84편의 감상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가 각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느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살피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꽉 막혔다고 느껴지고 답답할 때, 눈물만 나고 힘들 때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앞을 보고 가지 말고 위를 보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앞은 꽉 막혀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앞을 보고 가겠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위를 보고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그곳에는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